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겠지만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목이 말라서 힘들었고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했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도 했죠. 또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조금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말렉으로부터 기습까지 당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도 들고 많은 갈등의 요소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 해결사 같이 보였던 모세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것은 그저 무릎을 꿇는 것뿐이었죠. 모세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했던 것뿐이죠. 하지만 그는 그 순종함 이후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이유로 언제나 그는 무릎을 꿇어야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리더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성들이 아말렉과 혈투를 벌였지만 결국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있었음을 굳게 우리는 믿고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겪게 된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우상 숭배를 했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이드로의 지혜를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직 운영, 즉 광야에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숫꽃과 에담, 엘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시내산 바로 앞에 장막을 쳤죠. 그리고 모세는
산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듣자 모세는 굳고 사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간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거대 정말 큰 제국인 애굽에 맞서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의 곁에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에 평생에 경험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스스로가 봐도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앞에서 일어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있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올랐던 것이죠. 모세가 산을 오르자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죠.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모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권위와 위엄이 녹아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 그 권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으로서 당당히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그 역사는 누가 이루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자유인이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도 죄의 노예되었을 때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 날개처럼 그의 백성을 엎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시기 동안에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던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마치 독수리의 날개처럼 크고 위험 있는 두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품어주셨음을 알 수 있죠.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능력도 재주도 아니었죠. 오직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낙심할 때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이런 힘든 순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분의 두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힘내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손수 업어서 안전하게 약속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무사히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한 독수리 날개와 같이 우리를 업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정말 그 독수리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오늘도 힘내어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